오늘은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히브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전환한 이후에 다시 그들이 종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유혹과 때로는 믿음의 변절과 주님을 이틀로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사도는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perfec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사형이니까 perfection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완전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이 사도는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가? 오랜 시간이 지난 히브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서 진보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5장에 나오는데 5장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2절에 보시면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도의 초보, 교리적인 이 털을 다시 닦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이 사도가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 1장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을 보시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식이나 은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파당을 지어서 다툼과 대립이 있었던 이런 상태를 사도는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듣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장성한 자란 뜻도 바로 이 장성하다라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완전하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장성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단단한 식물은 완전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이 단단한 식물은 이 문맥적으로 보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동안 너무 영적으로 후퇴해 있다는 것을 떼어줘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다시 이 교리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가 되시면 말씀의 뜻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 미숙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완전한 거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도의 영적인 신앙이 성숙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로서 이러한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식물은 바로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장에 가면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 직분의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주님의 이 탁월하심이 바로 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가운데서만 성도의 이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그들의 구원이 분명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비춤을 얻었고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변절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논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변절과 미혹 가운데 떨어져서 그들의 육체를 사단에 내어주는 이 징계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잠시 보실까요? 1장 19절과 2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성도들을 어렵게 해서 믿음의 파선을 이 교회 가운데 조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사도가 논할 바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에서 해결될 일이지, 그런 뜻으로 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이 죽음의 징계를 당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교회 연합을 깨는, 먼저 떡을 땜으로 분리를 조장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담대함을 잃고, 육체적인 병을 얻고, 심지어는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그들이 징계 가운데 떨어져서 이와 같이 죽음까지도 당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구원이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치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한다. 그들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없겠습니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다시 종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데 다시 이 은혜에서 떨어져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율법의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있는 것은 8절 보면요, 가시와 엉거운 키를 내는 거라는 것이죠. 7절에 잠시 보면 땅이 그 위에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말씀의 은혜를 촉촉히 흡수해서 하나님께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떨어져서 은혜를 거부하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가시와 엉거운 키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죠. 저주 받았다가 아니라 저주함과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의 저주 직전까지 간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끊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저주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자면 혹독하게 그런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불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가 불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옥간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공력의 불탐을 당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주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는 이 교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교리적인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유대교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주님을 욕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경고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6장 9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러한 경고를 하신 후에 사도는 다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에는 구원에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지옥에 가는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바로 현재와 미래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은 이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잠깐 교집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직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혈통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난 자들 중에 이제 대제사장직이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혈통을 쫓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과 동맹한 왕들과 그 적대 세력인 그돌라오멜 왕과 동맹한 왕들의 이 전쟁 가운데 롯이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맹한 자들, 길론 용사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 그돌라오멜 왕을 격파하고 롯을 다시 구출하고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먼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지만 그에게서는 재물을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 직후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은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어미가 누군지 이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모형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렘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이라고 믿어집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자 대제사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왕권과 제사장직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한 사람이 두 직분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주님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며 그러한 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직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7장과 쭉 말씀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레위의 제사장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그 제사장 직분은 계속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갈리기 때문에 계속 임시적이고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케 되셨다. 여기서 온전케 됐다는 것은 주님이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가 온전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만족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만족해 했던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천사도 없었습니다. 천사 중에 가장 높은 루시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으로 떨어져서 사탄이 됐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떻습니까? 아담 또한 범죄에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지만 다 그들은 연약과 약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주님의 이 족보에 그들의 연약한 점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직 단 한 사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온전케 된 그런 완전한 재물을 자신의 몸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셔서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주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발등상은 발받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하시고 아들의 사랑에 흡족하시고 완전한 만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편에서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들이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함 가운데서 주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완전함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완전케 보시는 아버지의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모세의 제사장직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영원한 대속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존귀한 직분이지만 이 또한 사람의 연약 때문에 바로 제사장조차도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던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만족하게 하셨는지는 영광과 존귀로 씌워진 우리 주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께서는 참 안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안식 가운데 더 이상 이 구원의 문제에 더 드려질 재물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위엄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 머리는 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그 몸에는 흰 옷을 입고 있으며 발은 주석 같은 바로 왕 같은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7 교회 가운데 행하시면서 교회를 행정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엄의 왕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복종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 이 온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될 때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이 주님의 위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은 패해진 것입니다. 우리 이미 온전케 된 자로 이미 주님의 완전하심의 근거에서 이미 거룩해 된 좌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거나 의롭게 되려고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이고 이미 의롭게 된 자이고 그런 부르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이 대제사장 직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한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의 한계입니다. 존귀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건 눈에 보입니다. 표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직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 보좌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날마다 들어가시면서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연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꼴을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새롭고 깨끗해졌습니다. 이전에 제사장꾼은 양심을 덮어주고 가려주지만 다시 범죄에 빠졌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와 황소의 피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씻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 직분은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날마다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아까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빌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위엄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대면하고 그분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전교회에 있을 때 수요 모임에 못 가는 게 참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주님,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수요 집회를 참석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직장생활 하지만 지금 주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한 수요 모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감동을 줬는데,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사무실에서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주님의 대제사장직의 효력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 이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에 속하고 성령의 편에 들어서 그 인도함을 쫓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저의 마음은 주님의 생명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직장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적용하게 되니까 직장에서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성도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직에 대한 주님의 이 완전하심에 대해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장생활에서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로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 교통 가운데 성령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의 지위를 활용해서 너무 핍박하고 강압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다. 그럴 수 없죠. 듣긴 할 것입니다. 근데 믿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안타깝죠.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아론의 제사장 직분처럼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예배하는 완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학교에서도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나의 불평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집니까? 이 주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거나 어떤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만찬을 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체제 안에서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러한 영적인 복을
얻고 이런 영적인 복을 얻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가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로 행하게 되고 나의 내공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고달프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쓴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내의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주님의 완전하신 그 사역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예배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부름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바로 이러한 성령,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발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년에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왕국과 이러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잡혀있는 자다. 주님께 잡혀있는 자다. 주님께 매인 자다. 나는 주님께 매인 종이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에게 감옥은 크게 어려움이 안 됐어요. 그는 주님께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바로 이 주님께 내 안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부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힘들게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몸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자원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를 그렇게 섬기라고 할 때 상사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고 옳음을 갖고 주장합니다. 그때 쓴뿌리가 일어나고 힘들어지죠.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데반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를 둘러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를 다 거짓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 빛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스데반의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 너머의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영광과 위엄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봤을 때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경과 복음의 방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영광의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시고 충만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바로 그 충만함과 완전하신 가운데 나 또한 온전해져서 그 가운데 함께 앉아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무한한 영적인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속, 마음과 중심을 살피는 그 주님의 대제사장으로 행하심을 알고 있을 때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손실을 요구할 때도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 대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완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 안에서 아버지께 완전히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나 사이에 거릴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이방인과 나그네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은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을 다시 바라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이 위엄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놀라운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주님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간에 전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목숨을 내어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내어버릴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목숨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바로 승천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갈보리의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을 읽어보시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리고 죽었던 자들의 몸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피조물이 주님의 정복자로서의 권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순간 주님은 음부로 가셨지만 바로 이 정복자의 권능을 무덤이 주님을 담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권능이 있으신 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온전은 어디 있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5장 말씀 통해서 단단한 식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깊은 지식,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영광에 대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순종함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신성한 성품을 나타내서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취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기업이 되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완전한 데 나아가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위엄한 이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안에 사시고 거하신 그 주님께 마땅히 우리의 몸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키면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임을 다시금 상기고자 이러한 놀라운 이 영생의 길 새로운 새 언약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영생의 길 가운데 우리를 두신 우리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위엄과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고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같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저희가 주님을 참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때문에 저희가 삶에서 참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주님을 경험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